창세기 20장 1절부터 합시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 언약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원칙이 그러니까 적용되고 시행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원칙, 다른 가치, 또 다른 법칙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원칙의 그 적용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적용하시는 새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인데 복음.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하는 그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이제 언약 속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지.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 오늘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블레셋 왕이죠. 그 블레셋 아무튼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인데 오르치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 블레셋 나라에서는 이제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은 바로고 뭐 그런 식이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 사이에 자, 잘못을 누가 했어요? 잘못을 누가 거짓말을 했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또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그러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라를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후처 이런 식으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 때문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그 저기 사라를 데려갔단 말이지.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세요.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아비멜렉은 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을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원칙이냐 말이지. 이게 뭘 근거로 해서 거짓말을 한 자는 가만 내버려 두고 그 아브라함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막 죽으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늘 말하지만 언약 안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아비멜렉식이지. 나는 정당했다는 거야.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아비멜렉이 무슨 말을 해요? 그 4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한 말이 뭐죠?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를 어떤 백성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없다 말이지. 내가 강제로 그 사라를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동생했기 때문에 데려왔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자, 명백히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선악적 가치로 봤을 때 아비멜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요. 이게 참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치고 환장하게 할 만한 그 언약 속의 새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이런 아비멜렉이 주장한 이런 의로움을 또 누가 주장했어요? 예를 들면 잠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이거 늘 보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부터 볼게요.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지금 두 개의 의가 나오거든.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 또 뭐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대립이라고. 지금 아비멜렉은 지금 말하자면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는 잘못이 없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구라 했기 때문에 난 데려왔을 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오케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어떤 아브라함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양심상 가책이 있어 없어? 가책이 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예요. 근데 참 이것이 참 뭐랄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함정인데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의죠. 이 세상에서 성용되고 인정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의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왜 멀쩡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성상납 어떤 계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멀쩡한 아내를 정말 하나의 성적 어떤 그런 재물을 삼아 갖고 자기 보호를 취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양심상 도의상 그 시대의 법칙상 가치와 윤리와 도덕상 아무런 문제 없이 행동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언약 속에 감추어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오해, 이 무지함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인간적인 의, 자기 양심의 의, 율법의 의를 갖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없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더 볼게요.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가 아닌가? 잠깐 헷갈린다 지금. 고린도 후서인가 같아. 고린도 그 어디 갔냐?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4절부터 볼게요.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말씀이 진짜 포인트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심상 율법의 의로 자기를 몇 번 비춰봐도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아비멜렉이 자기 원칙으로 그 시대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말하자면 의로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울의 시대의 율법의 의로는 아무 힘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도 자기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인 의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언약이 닥쳐서 말하자면 언약이 침투해서 언약과의 충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누구였어?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헐렁한 인간이지. 헐렁한 인간이야. 이 아브라함 인간은 너무너무 헐렁해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지킬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죠. 자기 예쁜 아내를 자기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남의 남자한테 보내버린 이 헐렁한 한 인물이란 말이지. 헐렁한 인물. 다시 말하면 정말 율법적인 의로 봤을 때, 그 시대의 가치관을 봤을 때, 그 시대의 사나이의 어떤 의리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헐렁한 사람이에요. 이 헐렁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로웠던 그 아비멜렉과의 대조, 분명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짜 어떤 그 숨겨진 의를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율법으로 컴백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율법적 의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지. 그 자체를 주님이 흔들어 버리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 또 아브라함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비겁한 놈아 왜 거짓말을 치느냐라고 율법적인 의로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하네? 책망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안 하실까? 왜 안 하시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어떤 인생은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도구예요. 아브라함 껍데기,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담긴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그 언약적 사명만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개인의 의로움과 불의함 따위는 지금 문제가 돼야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을 동원하신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알맹이는 뭐야? 성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뭐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사건을 그냥 보게 되면 분명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연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배반하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게 했었던 그 중심되는 어떤 그 주체는 누가 주체는 이게 주님이에요. 언약의 주인이라고 언약의 주인.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잠깐 시간을 어떤 뛰어넘어서 그냥 한목에 한번 들어봐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다윗은 밧세바랑 간음하고 부하를 죽였다고 살인자가 됐단 말이지. 간음자 살인자라고. 근데 다윗은 천국에 가야 한가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뭐 때문이냐 하면 그 간음과 살인조차도 어떤 계기로 쓰인 거야? 어떤 계기로? 하나님 언약 세계 속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새로운 어떤 법, 그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법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의에 의해 그 통치를 받는 새로운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브라함은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었던 거야. 다시 말해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배반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가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볼 때는 나는 가늠자요, 나는 아내를 배반한 자 이렇게 자책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다윗아, 내가 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내가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껍질이었다고. 껍질이 그 속에 담긴 것은 언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껍질이었고 그 담긴 것은 컨텐츠는 주님이 하실 일이야.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적인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아비멜렉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고, 율법적인 의로 봤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고, 이 어떤 새로운 기준이 나타났다고. 이 새로운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배반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신다고.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천성이, 우리의 본성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걸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 내부에 뭘 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인간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의만 담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는 그렇잖아요. 지금 옆에 지금 강아지 왔다. 강아지 들려요 소리? 네, 옆에 지금 강아지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시끄럽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 마태복음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그 몇 장이냐? 마태복음 22장인가? 그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너희보다 먼저 그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 거기 어디 있더라? 그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 어디 뭐 저기인지 갑자기 못 찾겠네. 이거는 아니고 22장이 아닌가? 21장이다. 2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장 그 31절에 보면 31절 이게 이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 나온 이야기인데, 다 읽어볼까 그 앞에 거까지. 자, 28절도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지금 누구랑 비교했냐 하면은 그 23절 말씀, 23절에 이 3절 말씀 보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앞에 놓고 그들보다도 세리와 청년들이 먼저 간다고 지금 그 평생토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앞에 그들과 지금 세리와 청년을 비교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나중에 다시 말하자면 세리와 창녀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리와 창녀로 살아왔어야 했던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세리와 창녀는 이 인간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이건 배린자들이에요. 그죠? 나쁜 사람들이고,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이들이야말로 율법과 도덕과 인류로 봤을 때에는 말종들이라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되어야 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닦아놓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높은 가치 기준, 그 모든 가치 기준을 허물어 버리는 새로운 법이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명한 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완전 이 땅의 법에서는 말종으로 살아야 했었던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정말 헐렁한 인간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 선명한 대비 속에서 이방의 왕은 명백히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양심적으로 아주 의로운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명백히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파람치범이었고, 이 명백한 대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언약 안에서 새로운 규칙, 언약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법을 증거하시는 거야. 언약 안에서의 우리를 살게 한 유일한 법은 무슨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법이야.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어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말종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마찬가지지. 성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도로 쓰실 때에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게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도덕민제는 정말 이 아비멜렉처럼 나는 의롭게 살았다, 율법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말하자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야. 바울이 말하잖아. 바울이 자기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며요. 그 말을 하나님이 뭐 때문이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율법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는 잘 살았다는 말을 못하게끔 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조치하신다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자기는 잘 살았다고 말을 도저히 못하는 코스로 어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솔직히 말하면 이방인에게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잖아. 이방인 왕한테. 이게 아브라함 지금 첫 번째야 이게? 아니, 이게 두 번째잖아. 벌써 두 번째. 언제 애굽에 그죠? 창세기 그때 그 14장 있나? 몇 장이야? 13장. 12장에서 마찬가지. 애굽에 그 바로한테 또 바로 그 했을 때 또 거짓말로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번 또 이 속여 먹었던 걸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어떤 사건을 겪어왔어? 그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바람도 속였을 때 그때 이후로 롯과 헤어지고 또 그 전쟁을 통해 롯을 구출해 내고, 그죠? 또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뭐 저기 이스마엘 사건 거치면서 이스마엘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뭐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고, 할례 받고, 또 뭐 했나 지난번에 또 갑자기 또 저 소돔 망할 때 또 기도해 줬고 말이죠. 이런 사건들을 다 거쳐오면서 뭔가 좀 철이 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 똑같아요. 바뀐 게 있어? 바뀐 게 있어 없어? 바뀐 게 없어요. 그 무수한 사건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그 앞전 사건 때 애굽에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때나 지금은 똑같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그래서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환경이 좋을 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어때? 낯선 땅에 가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거대한 왕의 어떤 유압감에 눌려 있을 때는 또 살기 위해서 또 마누라를 팔아먹은 짓을 하고 있다고. 자,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의로움을 완전히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 그 바세바 사건하고 우리아 죽이는 사건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의를 완전히 다 비워버리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개새끼가 맞는 거지. 그런 것처럼 계속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뭐 선악적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어때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근본을 본 거야. 우리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또 아비멜렉에게로 가게 했냐고. 내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 가봤거든. 여기 네게부 땅 가서 그랄 땅에 가봤어요. 여기 진짜 지금도 우물이 귀한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지금은 좀 황폐한, 글쎄, 지금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더라고. 근데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 때문에 뭐 율법 다 버려버리는 그런 어떤 인간 그 말종의 모습을 주님이 보이게끔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왜 나는 바르게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하신 답변은 뭐예요? 내가 널 택했을 때에는 왜 택했다? 언약의 도구. 어떤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의로만 통치되는 그 새로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의가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환경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대비시켜서 더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시고 그들에 비해서 정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뒤집힌 가치관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성도를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내부에 장착된 그 선악적 가치관 자체가 계속 토해지는 그 어떤 실상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이래서 타고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의, 그게 어떤 의예요? 그 새로운 의로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뭐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예를 들어 3장 19절 말씀해 보면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면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자기 마누라를 지금 두 번째 팔아먹은 사람인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할 말 없어.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그 블레셋 나라의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데 무슨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아브라함 또 어때? 심판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자라는 거지 사실은.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이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좀 깨닫지 못하는 자란 누구야? 오늘 사건에 보자면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아비멜렉은 그렇죠.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고.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비멜렉은 구원받지 못해. 왜? 자기 행위의 의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에서 자기 행위의 의로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는 거지. 자기 행위의 의로움 자체가 지금 정말 자기한테 아무 쓸데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거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뒤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 자, 오늘 돌아와서 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7절 말씀 한번 읽어봐. 7절에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오케이. 그는 선지자라.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지금 처음 나온 이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 아까 그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선지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된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얼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그러고 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사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새로운 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그 아비멜렉 똑같아. 아비멜렉처럼 율법을 지켜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자기 자신의 그 율법의 의로움을 믿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사실은.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헐렁헐렁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쪼르륵 거짓말하고 뭐 좀 이익이 있으면 쪼르륵 가서 그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게 말하자면 언약 백성의 어떤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나는 어떤 그 아비멜렉처럼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 말을 못 한다고. 못 해. 목사인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목사인 나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뭔가 이익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뭐 싫어하지 않을까부터 그 생각하고 전부 다 이게 여차직하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게 다 돼 있다고 사람이 자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다행히 환경이 좋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 지금. 정말 쪽팔리는 상황이라고 지금.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당당한 삶은 있어 없어? 없어요. 당당한 삶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과정으로 가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세계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의를 증거하는 그 의의 어떤 선지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로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 본질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은근히 믿고 챙기고 있는 것을 그걸 들켜야 돼요. 그게 들춰짐을 당해야 돼. 그래서 본질상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은 간음자요, 살인자요, 아브라함처럼 이거 거짓말장이요 이런 어떤 본질을 들켜야 비로소 저기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그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가치관으로 뭐가 천국까지 쭉 가는 거야, 천국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거기서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들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이 천국 들어가면 오직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되는 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럼 읽고 마칩시다.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요한계시록 하나만 읽고 요한계시록 뭐 4장 5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아멘. 여기 보면 하늘과 땅 아래와 뭐 온통 모든 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 거기에 뭐 찬양하고 능력, 영광, 존귀 다 돌려드린다고. 이게 천국이거든 이게. 여기에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의 고백이 끼어들 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비멜렉처럼 자기 의로움의 환상에 빠진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의로움의 환상이 매일매일 박살나는 자. 나의 의로움의 환상은 박살나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 주어지는 어린 양의 의로움 밖에 고백하고 찬송할 것이 없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동의기도 하고 나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그 의의 의 어떤 확실한 부분을 또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 스스로 세상의 기준에서 참 의롭다, 옳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모든 의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직 절대 의인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이렇게 드러나시고 아멘. 그리고 저란 존재는 하염없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제 인중의 개수임을 더욱더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아멘. 또 매일매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저희 삶을 통해 저의 존재와 가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복음과 그의 은혜만이 그의 믿음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인간의 의와 언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이 선명한 주님의 선언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의로만 찬양하는 천국의 삶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어린 양 예수의 의로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의 의로움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시다.